우리 하늘아버지, 오늘 무척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만났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그분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마지막이 가깝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페레아 봉사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제 페레아 지역은 벗어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이 일이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 예언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십자가 사건 몇 개월 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최소한 2, 3개월 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달 전을 가지고 몇 개월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페리아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겠죠. 누가복음 11장을 지난번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12장의 초반에도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2장의 초반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부분만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다 다루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는. 누가복음 12장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는 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내용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청지기 또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당하는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전체 주제는 11장에서부터 다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특징이 되어야 할 신실함과 헌신이다라고 재림교 주석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신실함과 헌신, 뭔가 좀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부분을 볼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특정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11장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동안일 수도 있고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우리 오병이요? 그런 거 했을 때 5,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때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세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2만 명은 좋게 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여하튼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비에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12장이 시작됩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먼저 따로 말씀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음, 아, 마이크에 빨간 줄이 하나씩 다 있군요. 그 초반에 나온 그 12절까지의 내용의 요지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의 이 세상의 삶에서 육신의 필요 또는 원하는 것을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 진정한 어떤 영적 진리를 갈구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영적인 필요를 느껴서 온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구라고 하신 거는 이 부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15장 요한복음에는 뭔가 좀 간접적인 느낌이 있죠. 제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더 깊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귀여운 참새 한 마리가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자, 여기 제가 번호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가 나름 정리를 해줬어요. 2번이 2개가 있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은 2개가 나와 있고 1번과 3번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같이 적혀 있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번호가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대답할 준비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1번 사단. 사단.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사탄을 섬기는 그의 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3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혼자 다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근데 참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은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당할 첫 번째 죽음뿐만이 아니라, 첫째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두려워라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숨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만든 피조물 하나, 아주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피조물 하나 또는 자신을 닮게 만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어놓고 그런 분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기 왜 넣었을까요? 이쁘죠? 웃는 아이들은 너무 이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 세기 어려울 것 같은. 예, 이 아이의 머리털은 우리 머리털 세기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숱도 더 많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숱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꼬불꼬불 막 겹쳐 있어가지고 얼마나 세기가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도 너 머리털 몇 개인지 나 다 세봤다. 오늘 아침에. 점심에도 세봤다. 아침에 몇 개 빠졌더라.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 이렇게 우리를 향한 관심이 지극하신 분.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좀 건너뛰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었죠.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은퇴하기 전에, 그죠? 그 은퇴 후 자금까지 넉넉하게 쌓아놓고 은퇴하고 나면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길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이 부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잖아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은 하신다지만 뭐 이 부자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사람 앞에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소유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죠? 아무 걱정 없이 여러 해를 살 수 있을 것처럼 그것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모든 것은 물론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죠. 관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아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부자는 이 시대니까 농부였겠지만 우리 시대라면은 뭐 다른 직업이었겠죠. 예수님이 다른 직업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오셨다면. 여하튼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 후 자금까지 다, 노후 자금까지 다 마련해 놓은 이 부유한 한 사람의 인생.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둔 그것을 자기 생각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신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 풍년을 맞이하여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다리 쭉 뻗고 꽉 채워진 창고를 보며 기분이 좋았던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만 넉넉히 준비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가진 그런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변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지혜로운 부자였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죠.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거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때때로 이런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3절 너희는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마지막 시대의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 이제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이 하늘에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당신이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만큼 쓰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오락을 위해서 아니면 과시를 위해서 이런 종류의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 마음도 하늘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35절부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어딘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인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언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지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놀라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집 앞에서 손님이 집 앞까지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나 너네 집 앞에 와 있는데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5분만 줘 아니면 10분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후다닥 거실이라도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주인인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좀 신기한 주인이에요. 보통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띠를 띠고 종들에게 수종드는 주인. 혹시 비슷한 장면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님이 이렇게 제자들 발 씻겨 주실 때 수건을 뭐 아니 뭐 그런 복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수건을 허리에 띠고, 그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종드는 장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온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주인이 몇 시에 올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한밤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이경, 삼경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하튼 준비되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먹구름이요. 자, 이번 주에 그 날마다 볼 때마다 이번 주에 그 날 일기예보가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또 일기예보가 바뀌어가지고 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오전에도 눈이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안식일에 눈이 오지 않고 길이 좋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5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징조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펴서 알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지구는 멸망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몇십 년 후에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네 못 받네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징조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올 때 비가 정말 오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는 다 눈으로, 뉴스로, 그리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고 하신 그 시대가 분명 우리 시대라는 것쯤은 확실하게 알 텐데 안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상상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런 지식, 특히 재림교인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지식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가, 실행력은 얼마나 된가라는 것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말로 끝인 것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끝을 향해 충성스럽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고 걸어가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또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